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지난주까지 요나서 강해를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리고 주기도문과 요나서를 강의했고 또 새벽 예배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번이나 3번 정도 오면 그리고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수요일날 나누었던 마태복음을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적이다. 저에게 있어서 기적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찬양 인도자로만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찬양이었고 그래서 어디 집회를 가고 인도를 하면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게 이제 5%라면 95%는 나머지는 다 이제 찬양으로 그렇게 끝을 냈고 또 어디 가서 또 말씀을 전하면 성경 한 절 읽었던 거 또 읽고 나머지는 다 제 간증으로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간증으로 그 시간을 이제 가득 채웠어요. 어디 가면 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이 강단에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제 안에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병이 낫고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저에게 기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말씀을 지금까지 좀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약성경은 이제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 돼요.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책이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또 잔 칼뱅, 그리고 존 웨슬리와 칼바르트 등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그들의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안에 있는 핵심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어떤 것이 더 특별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그런 책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이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 모든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로마서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돌리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 쪼개주시고 박사를 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말씀을 쪼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제가 막 파헤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저를 쪼개고 말씀이 저를 파헤치고 말씀이 저를 부숴야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개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가 됩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과 관계가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인데 로마서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와 발신자인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쓰는 것이고 바울이 세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또 이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아는 성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로마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일까? 사실은 정확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언제 로마 교회가 생겼는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가장 많이 내려오고 있는 학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순례를 왔던 로마 출신의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 복음을 듣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어디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1절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갱그리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베베, 이 집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이 편지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거했던 그 집주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집주인의 이름이 가이오고 또 그 고린도를 담당했던 재무관의 이름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이제 성경의 그런 증거로 보아서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약 AD 57에서 58년 사이예요. 바울이 이제 AD 52년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해인 AD 53년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간 목회를 해요.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AD 57년에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석 달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 오순절이 AD 58년에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이 로마서를 썼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시기는 약 AD 57에서 58년 사이에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자, 로마서 15장을 이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목회가 너무나 잘 돼서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선교 장소를 이제 목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바울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 했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막혔어.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 지역이 이제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사역이 잘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가고 싶었던 마지막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서바나라는 지역이었어요. 서바나. 바울의 그 선교의 마지막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서바나였어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가 아니었고 스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에 로마 교회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그 마지막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 로마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주시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제 서바나를 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삼았는가? 예,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이 당시에 여러분 땅끝으로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요나서 말씀을 봤지만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서바나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때도 스페인은 땅끝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도 스페인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거쳐서 가야 하는 곳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뒤에서는 그 바울에게 물자와 병력을 지원해주는 전초기지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스페인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원해주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후원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든든한 후방, 어떤 그런 부대가, 그런 기지가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년간 본인이 가르쳐왔던 복음의 엑기스를 로마 교회에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의 교리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사도의 모습이 아닌 힘없고 늙고 초라하고 쇠사슬에 칭칭 묶인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시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원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간절이가 뭐예요?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되어 내가 로마 교회를 너희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가 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장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예감을 하고 어쩌면 유언장처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복음은 이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로마 교회인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비장한 유언장과 같은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의 운명에 맡겨진 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은 주인의 특별한 어떤 뜻,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 보내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삶과 종의 행위는 종의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신 주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전하는 것이 곧
주인이 전하는 것이고 종이 말하는 것이 곧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전하는 것이 종이 말하는 것이 주인이 전하는 것과 주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볼게요.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까지 이제 주인의 어떤 특별한 뜻을 받아, 주인의 어떤 특별한 권한을 받아.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 주인이 자기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거나 죄인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나타나셔야 하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얘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 나면 성에 남은 사람들은 초조하게 이제 전쟁의 그 결과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 언덕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소식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적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눈과 모든 귀와 모든 감각은 지금 저기서 달려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말의 말 한마디에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손을 번쩍 들면서 여러분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소식 하나에 지금 우리는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소식 하나에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소식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과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소식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절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선택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분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백성도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는, 복음이 떨어지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확실하게요. 복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별이 돼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경험을 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 복음이 튕겨나온 자가 있어요. 그 일이 반드시 필연코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선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갖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다른 박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애당초부터 우리의 기대와 사람의 사고방식에 합류하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듣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체계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힘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고와 우리 안에 있는 선악체계와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지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인데,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라는 존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가 있나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면 더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면 더 높은 곳에 세우고 싶은 사람인지, 나라는 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지 할 책임도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에 또 어려우시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버려질 존재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버려질 존재일 수도 있었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거기서 감사가 나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복음은 자기 백성을 찾고 부르고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닐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반드시 충돌을 해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을 하는 것이 복음이고, 나의 선악체계와 충돌을 하는 것이 복음이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그 충돌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충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빼버렸고, 어느 날부터 십자가가 교인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고 충돌이 된다고 하여 십자가를 빼버렸고, 천국이란 말, 지옥이란 말, 그런 말이 성도들 가운데 충돌을 한다고 해요. 그것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이제는 화합하고 이해될 요소들을 삽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귀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깨달음이나 내 마음의 갈등이나 내 마음의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고집하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를 키우고 자기의 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된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반응이 확 드러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적 복음을 고수하고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밀쳐버리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자를 핍박하고 내어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내어쫓고 복음을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랑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아들을 전한 거예요.
아들. 사도 바울의 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가 한 사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아 부름받은 종으로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믿는 자가 생기고 아들만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은 딱 하나, 아들만 증거하고 전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질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부정되고 부인되어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구나, 성경은 보여지는 것이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은 여러분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만 전하는 것이지, 이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거기까지예요. 아들을 전하는 것까지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억지로 믿게 하시면 안 돼요. 막 따라해보세요. 당신 하나님 종입니다 해가지고 따라해보, 당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종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돼, 나는 복음을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좀 틀려,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종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개척가 3년째잖아요. 횟수로 3년 동안 했던 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 그 아들만 아시고 그 아들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겨도 여러분 아들만 전하셔야 돼요. 설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해서 나의 가족 가운데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셔야 돼요. 설령 내가 아들만 증거한다고 해서 내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이런 일에 무슨 어디 신학교를 나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만 전하는 일에, 아들만 알아가는 일에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조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주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고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아들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종의 규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 역시 너에게 있는 종을 자유하게 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인이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재정으로 인하여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빚을 이제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빚이 너무 많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그 빚 대신 네가 몸으로 그 빚을 갚아라. 그게 바로 종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제 그 자기가 빚진 가정에 가서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채무자가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6년 동안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인은 너무 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주인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 주인의 가족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7년째 집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6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이제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나가기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종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이제 기둥에다가 이 종을 세우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 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부담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 어떨 때는 이제 한 글자 문장도 못 쓰고 한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있을 때도 있거든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인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고생을 다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근데 6년이라는 시간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6년이 되셨으니까 목사님은 자유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전하셔도 됩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에서 이제 자유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힘이 들고 부담이고 고생이면, 야,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드디어 나는 이 말씀 전하는 곳에서 나는 벗어났구나라고 자유인이 될 텐데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님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인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님 집에서 주인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저는 평생 하고 싶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제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러면 저를 이제 기둥으로 데려가가지고 기둥에 세우고 송곳으로 제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이게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종에게 특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이제 이 말씀이 뒤에 있냐면은 그 종에게 여러분 상속권이 주어져요, 나중에. 그러면 그 종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잖아요. 주인의 상속권이 종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귀를 뚫은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고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살이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셨잖아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죽고 사는 모든 생사여탈의 고난까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당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를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기둥으로 가셔서 귀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를 뚫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연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 택정함을 받은, 죄송합니다, 창훈, 택정함을 받은 용빈, 택정함을 받은 길룡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가 바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맛이 나지 않고 허무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진저리가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찾아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시든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